사는 오늘 가르침은요, 불온화 존자가 그 유마거사한테, 불온화 존자 보고 유마거사한테 병문안을 가라 그렇게 하니까 불온화 존자가 못 가겠습니다. 나는. 불온화 존자는 설법제일이라고 하죠. 대중포교를 최고로 잘한다고 하죠. 부처님 당시에 가전녀는 1:1 상담 포교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 불온화 존자는 대중 포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백 수천을 모아놓고 이렇게 대중석으로 앉아서 법문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 교하는 그 1인자죠. 불온화 존자는요, 유마거사가 한 번을 만났는데, 불온화여, 당신은 그렇게 법문하는 거 아니다. 법문은 상대의 중심을, 상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해서 다 어디에도 걸림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법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많이 붙지만 그건 다 생략하고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전에 보면 불온화 존자가 연세가 높으셨습니다. 불온화 존자는 부처님 제자 중에 경에 나온 거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목걸련 존자입니다. 신통제일. 두 번째가 불온화 존자입니다. 또 쭉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불온화 존자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가 뭐 요즘 그때 당시로 말하면 뭐 한 5, 60대 안 됐나 싶은데 부처님이 80세에 열반하셨으니까요. 부처님이시여, 제가 저 수르나국이라는 나라에 이 불법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불온화 존자여, 당신은 이미 늙고 노쇠하고 힘들 텐데 어떻게 가노? 그러고 그 나라는 외도, 즉 바라문, 그 신을 믿는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너를 비난하고 비방할 텐데 어떡할 거냐. 부처님이시여, 수르나국 사람들은 자비롭고 지혜로워서 나를 욕을 하지만 나를 때리거나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불온화 존자야, 그 사람들이 돌로 치거나 막대기로 때리면 어떡할래? 피를 나게 하면. 부처님이셔, 그 나라 사람들은 지혜롭고 자비로워서 나를 돌로 치고 나무로 때리더라도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온화 존자여, 그 사람들이 너를 때려서 죽이면 어떡할 거냐. 부처님이셔, 그 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자비로워서, 참으로 지혜로워서 나를 죽이면은 나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대로 열반에 들가 하니, 나를 열반에 들게 하니 그 사람들은 참으로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라, 떠나라. 그래서 부처님한테 삼배를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르나국에 가서 거의 다 교화를 마치고 약 500개의 그런 포교당을 세웠다고 하죠. 다 세우고 마지막에 외도한테, 불교에서 외도라는 거는 뭐 신이 어쩌니 저쩌니, 운명론, 숙명론, 인과가 있니 없니, 예? 이런 것을 다 외도라고 합니다. 뭐 요소론이니 우연론, 이런 걸 다 불교는 외도라고 합니다. 바깥도, 불교는 내도, 정도. 인연법을 말하는 건 인연법을, 연기법을 말하는 건 총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도. 이렇게 딱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갖고
부처님이 결국은 마지막에 열반에 들으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열반하신 장면이 소승경전에는 처음 아흔경전에는 자세하게 수차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저는 이런 불원화존자의 이런 위대한 전도의 선언이죠. 부처님은 전도의 선언을 이렇게 하십니다.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시고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법을 얻었으니 영생의 법을 얻었으니 이 법을 전하러 가노라. 세상에는 눈 뜨고 귀 열린 자가 있어서 반드시 내 법을 보고 듣는 자가 있으리니 그 자를 위해서 나는 이제 지금 우르빌라 평장촌으로 떠나노라. 그러면서 베나라스로 가서 최초의 5비구를 비롯해서 이 세계의 천법이 시작된 겁니다. 불원화존자는 한평생 교화를 하셨지만 부처님 제자들은요, 부처님 당시의 모든 제자들은 다 무조건 모여서 수행을 우기 때 잠시 한다면은 반드시 혼자 갔어야 됩니다. 둘이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혼자 가서 끝까지 자기가 갈 수 없는 데까지 가서 포교를 하고 다시 우기 때 뭐 중림정사면 중림정사, 기원정사면 기원정사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지.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서 가부좌 들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법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제자의 사명이고 법을 피하지 않으면 불자로서는 자기 사명을 다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서 법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모르면 이 말씀 읽어주면 되고요. 자기 아는 만큼 하면 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불교대학을 졸업한 이래 이제까지 왔지만 30년 넘게 계속 포교만, 30년 넘게 법문만 수백, 수천, 수만 시간을 해왔어요. 근데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능해요. 계속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보편다당하게 내가 뼛속에서 확실히 보고 듣고 느낀 거를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G라는 미국 회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그게 에디슨이 세운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이렇게 100년이 넘었지만 그 최고 그 경영자 CEO라고 그러죠. 그걸 뽑는 과정이 딱 6년에 걸쳐서 뽑는데 올해 새로 회장이 선임이 됐는데요. 그 마지막 질문이 2명이 딱 남았을 때 한 몇십 명, 20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명 남았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요. CEO 되는 사람한테 How to learn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배우는가? 일상에서 늘 어떻게 당신은 지금 늘 공부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세계 북미에서 다 적자나는 거 다 흑자 만들고 다 최고예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배우냐를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뽑힌 거예요. 저는 불원화존자처럼 이 시대의 위대한 천법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율사도 선사도 다 불사하시면 다 거룩하시고 훌륭하셔요. 다 그런 게 없이는 우리가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런 공덕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를 갚는 것은 부처님 제자가 은혜 갚는 건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어요. 병원을 져주고 화장실을 져주고 다리를 놔주고 집을 져주고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학비를 주고 다 훌륭해요. 다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을 100천만의 복도 법을 전하는 하나의 복에 100천만물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일깨워서 그 생명을 뚫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교 대한민국 불자 중에 포교한 사람 있으세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다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빚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할게요. 부처님 은혜를 배은하는 겁니다. 부처는 은혜를 갚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법문에서 저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불교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 알아요. 제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런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 때문에 새롭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을 바꾼 사람도 제법 됩니다. 많이 됩니다. 거의 하면 1대1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알고 이 법을 전하는 것이 내가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법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 아니면 여러분은 부처님 믿는다고 절대 입을 벌리면 안 돼요. 이 법 전하려면요 무조건 망신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 갑자기 누구 뭐 집안에 뭐 일 있나? 다 이렇게 너무 잘못돼 갖고요. 너무 이건 다 스님의 책임이지만 전부 스님들의 책임이지만 부처님 잘못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다 100% 스님 책임이지만 하여간에 이상하게 됐어요. 평생 다녀도 한 사람도 포기 안 합니다. 무슨 뭐 포기하면은 지옥 가는 줄 아는가 봐요. 정말이야. 포기하면 다 극락 못 가는 줄 알아요. 이러니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두 가지 제일 싫어요. 포시하라 그러면 다 등 돌려요. 포기하라 그러면 다 입 닫아요. 딱 두 가지는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끝났어요. 이렇게 부르나라처럼 자기 몸을 전부 던져서 말이에요. 결국은 바람은 그 신을 믿는 인도교를 믿는 그런 종족들한테 사지를 갈라 죽는 그런 할절 신체되는 그걸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욕합니까? 다 나를 해탈시키고 나를 성불시키고 나를 영원히 내 영혼을 온전케 만든다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법문이라는 게 오늘 내가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할게. 뭐가 법문을 듣는 건지. 여러분은 법문을 듣지 않으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난 아주 단언합니다. 중생들은 다 성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처님 제자들은 다 성문성, 영각성, 독각성을 하죠. 부처님 제 1250비구는요. 다 성문성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깨달았어요. 보현보살도 들어서 깨닫고요. 관세음보살도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능언경에 보면 어떻게 깨달은 이유 10대 제자 다 나와요. 지장보살은 어떻게 깨달았고 보현보살은 어떻게 깨달았고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깨달았고 약사레브는 어떻게 깨달았고 수보리는 어떻게 깨달았고 다 나와요. 경에 낱낱이 나와요. 간단해요. 아주 다 마음을 보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마음을 보고 귀를 통해서 마음을 보고 맛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깨달음의 핵심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서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나한테 법문하는 겁니다. 그걸 무정설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집안에 누구 아픈 사람을 보잖아요. 내 집에 어머니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픈 사람이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문안 못해. 병문안 한다고 생각해. 어느 보살님이 그래, 부산에서. 아, 나 병문안 오는 거 미안해서 그냥 고맙지만. 보살님, 미안하면 이 병 안 낫습니다. 보살님은 병을 꼭 병 들었어야 됐어요.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어요. 보살님 병이 들었어야 된다고. 그래 법문을 할 거 아니냐고. 남편이 다 알아듣고 딸이 다 알아듣고 식구들이 다 알아듣고 부모가 다 알아듣고 법문을 다른 거로는 법문 안 해요. 보살님은
온 안병으로 법문하고 있는 중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고맙게 생각하라고. 부처님이 시어 내가 안병 걸린 게 감사한 일이라고. 저도 수십 년 전에 안병에 걸렸었어요. 약 하나도 안 먹고 나섰지만은 여러분이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법문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법문 들을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마누라가, 내 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안병 들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죄냐고 원망할 거야 아마. 바로 거기다 큰 공덕이나 또 큰 보시나 하고 크게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뭐 자다 일어나도 그냥 새벽 시서부터 2시간씩 이렇게 몇십 년을 기도한 사람 같다 아마 통곡할 거예요. 부처님을 믿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가? 아, 이제 진짜 법문하네. 여기서 스님이 하는 법문은 법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법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누가 법문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편이 술 먹고 부인을 괴롭히면 그것이 술법문 아닙니까? 지랄법문. 그 법문을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은 평생 골병 들고 한을 맺히고 다음 생에는 하나는 고양이로 하나는 병아리로 태어나갖고 서로 잡아먹는다 아닙니까? 그 다음 생에는 하나는 여우로 하나는 개새끼로 태어나서 잡아먹고 이런 윤회를 끝없이 영원토록 하는 게 중생의 윤회 아닙니까? 법문을 뭐를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왜 못 알아듣습니까? 스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내 뼈가 삭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중생심으로. 깨끗이 법문을 받아들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법문을 받아들여. 법문해라. 이 법문이 나에게 보석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하는 건 안 끝납니다.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의 악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보살님이 스님 내 아들은 나이 50이 다 됐는데 또 아들이 그냥 저녁에는 술 먹고 아휴 소리 지르고 이거 밖에 사람 알으면 큰일입니다. 보살님 정말 복 받았네요. 보살님이 저 아들까지 착하게 저 아들까지 아주 순종하고 큰아들은 인류대학 나와서 대법관이 되고 훌륭한 최고의 로펌에 있고 또 뭐 사이고 딸이고 그냥 짱짱해요. 그냥 보살님이 이 아들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겠냐고. 이 보석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런 잘난 자식은 절대 자식이 아니라고. 당신 껍데기라고. 그건 흑살이 껍데기고 이게 정말 광이라고. 이게 장땡이라고.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노라. 당신이 이 아들까지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에 인재가 됐다면 당신 다 잘못되고 이 나라 잘못되고 세상 잘못된다. 당신 조상들 다 잘못되고 당신의 온 뜻이 여기에 있다. 아, 두 아들이 법문을 멋지게 번갈아 하시는 거예요. 멋진 법문을 하는 거예요. 지중법문. 이런 90이 다 돼가는 어른한테 피를 토하게끔 하는 밤새도록 잡도 안 자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스님, 내가 기도를 매일 새벽에 2시간 반 합니다. 일생을 해왔습니다. 다 귀신 씻나라 까먹은 거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도야? 그거는
속이었다가 경읽은 거지 다 필요 없어요. 법문을 들을 줄 알아야지. 법문을 들을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무슨 법문을 해서 내가 뭐를 법문을 들으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골짝 했습니다. 저 사람이 뭐를 얘기하는지. 그거를 딱 중심에 놓고 죽든지 살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모든 아상을 내려놓고 이제 시댁 친정의 모든 악업의 희생자가 두 아들이니 이 희생자를 위해서 이 희생자는 보살이거든요. 이 세상의 희생자는 진정한 희생자는 보살입니다. 이 애들이 진짜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이니까 딱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 정말 네가 관세음보살이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그 아들을 계속 사랑이 될 때까지 그 아들이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기도해라. 무조건 100일 동안만 해라. 들어오면 겁난데 저녁 때 되면 떨린대.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내일부터는 기뻐해라. 어서 들어와라. 술을 드셔도 기쁘게 드시고 일을 해도 기쁘게 드시고 나는 당신만 기다립니다. 당신이 부처니까 부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21일 하면 다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 뱉었으니까 책임져야 돼요. 서로 지금 위대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탓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덕일 스님이 원하는 걸 절대 주지 않아요. 부처님은 한 번도 안 들어줘요. 나한테 필요한 것을 줘요. 내가 필요한 것이 그냥 고열상하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그런 고통을 줘요. 절대로 기쁜 일을 안 줘요.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내 필요한 거 이건데 말 안 할 테니까 부처님 나 필요한 거 주세요. 부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거 주세요. 그러니까 속 편하더라고. 간단명료하더라니까.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 부처님 필요한 거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은 약으로 의사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치료할 병만 의사가 치료하고 약이 치료한다고. 저는 항상 이러죠. 인연이 있으면 살고 인연을 만나면 죽을 병도 살고 인연 못 만나면 죽어요. 여보 이거 왜 이렇게 짜노 된장이. 그럼 오늘 짠 법문 한 거. 예 알겠습니다. 좀 싱겁게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딱 갔다. 또 왜 이렇게 싱겁냐.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간다해서 그렇게 해야 딱 3일 일주일만 하면 모든 게 끝. 피니쉬. 여러분 일생 한 번도 그걸 안 해요. 여러분 신혼부부 때는 할지 몰라도 딱 여러분 살 때는 절대 그냥 먹어. 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법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다 헛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법상 하는 건 법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법문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내 법문은 가짜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10대 제자 1250교 외에는. 지금 깨닫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불자를 깨달았어요?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단언컨대 부인이 말이 법문인지 모르고 자식의 말이 법문인지 모르고 남편의 말이 법문인지 모르고 원수가 얘기하는 법문인지 모르는데 무슨 뭐를 깨달았단 얘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행무행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할 수 있냐고요?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해요. 평생 하라면 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날 낳아주고 사랑해준 부모한테도 3년 지나면은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데 3년 전에 죽어야 효자 되지 3년 넘으면 불효자 되는데 쌍놈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오래 사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오래 사는 거 법문하는 거예요. 왜? 복지라고. 복지라고. 네가 복이 없으니까 복이 어디서 옵니까? 부모한테서 옵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나의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큰 소리로 해요. 나의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여러분들 오늘 가서 말씀하세요. 살아계시면 부모님 무릎 꿇고 나 축복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나 복 받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아무 능력 없는 부모 밑에 가서 잘난 아들 딸이 나 축복해 주세요 복 달라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말로 하면 돼. 말로. 말이 법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나도 못했어요. 불효자식이니까. 복은 여러분 부모한테서 옵니다. 저는 효도하는 자식은요 3대가 아니라 만대 창성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만대. 불효자식은 지금이 창창할지 모르지만 3대 안에 깡그리 생거지가 되고 그 대가 끊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법이에요. 분명하게 저는 알고 합니다. 효도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효도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길 없습니다. 절대 길 못 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서 누가 법문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누가 법문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법문하고 있을 겁니다. 그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저 보살님도 이렇게 멀리 중국에서 오셨지만 처음에는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30년 넘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아주 뭐 그냥 와갖고 그냥 불평불만이 그냥 머리끝까지 꽉 찼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친년이지. 남편 정상이거든. 훌륭한 사람이라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학기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대한민국에 지금 아들, 딸이 법문 많이 할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는 우리 딸 38이에요. 우리 아들 40이에요. 언제 결혼해요? 안 간대요. 외동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지금 막 7년째 뭐 임용고시에요. 뭐 저기 공무원 시험 쳐요. 참 이런 거예요. 이건 뭐 합니까, 여러분? 그게 다 지금 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를 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왜 지금 와서, 왜 나이 다 들어서 왜 이렇게 피를 토합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가르쳤다니까 법문을 못 들었다니까요. 놀 때 놔야 되고 잡을 때 잡아야 되고 끊을 때 끊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끝까지 잡고 있다니까. 잡고 있으니까 40, 50대도 지금 걱정하고 앉았죠. 언제까지? 세세생생. 죽어서 안 끝납니다, 여러분. 죽어서 계속 가서 붙어 있어요. 아들한테. 못 가죠. 근심 걱정하는 게 무슨 극락을 가요? 근심 걱정하는데 무슨 극락을 가냐고.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백날 연불해도 못 가요. 이걸 놔야 돼요. 놓기 전에 못 갑니다. 놓는 게 사랑인지 모르잖아요. 던지는 게 사랑인지 모르죠. 던지는 게 나의 지혜예요. 던지는 게 나의 잡인지 모르잖아요. 말 정말 하나도 안 듣는 아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쟤를 진실로 믿어주고 내가 진실을 너는 잘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진실로 영으로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다 치료되는데 그 말을 안 하잖아요. 안 해왔고 그렇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지. 여러분은 걱정이 연불이고 근심이 연불이에요. 늘 근심이 연불이에요. 원망이 연불이고 짜증이 연불이에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왜 다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다녀요. 108배는 또 매일 한다네요. 이게 더 미치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건데. 내 심령이 바뀌어야 뭐 바뀌는 거지. 몸뚱아리 바뀌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건 썩어 문드러져요. 조만간 없어져요. 내 마음이, 내 근본 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안 바뀌고 내 마음은 안 바뀌고 이러면 될까? 지장모사라고 이게 뭐가 될까? 내 마음은 안 바뀌고 이게 될까 싶어서 백발배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삼사술 별거 다 해요. 여러분이 내가 마음을 열으면 구름도 나한테 법문을 하고 있고요. 저 허공도 나한테 법문을 하고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법문하고 있고요. 다 나무도 풀도 숲도 고기도 물도 다 법문하고 있고요. 진짜 법문은 내가 같이 한솥밥 먹고 내 뱃속으로 낳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법문이 진법문이에요. 진짜 법문. 여기서 다 깨달으셔야 돼요. 짜증을 내면 저 사람이 뭔가 또 불평 있고 불만 있고 또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구나. 예, 알았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짜증내냐. 그건 맞짱을 뜨는 거고. 거기서 내가 한 생각 내려놓고 그것이 법문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발심하는 게 수행이에요. 아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난 아들을 보고 내가 뭐를 발심하고 뭐를 보고 살지, 못난 자식을 보고 내가 뭐를 깨닫고 뭐를 발심해야 될지, 잘난 남편을 보고 내가 뭐를 깨닫고 발심해야 될지, 못난 남편, 못난 부인을 보고 뭐를 보고 이거를 항상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덕일스님 법문 듣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꽂아놓고 진리로 영으로 생명을 다 던져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답 다 나와요. 간단합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니까 맨날 질질 끌고 맨날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 살지. 여러분 마음에 짜증이 나죠? 그것이 내가 인생을 바꾸라 소리예요. 그게 바꾸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탐내고 썩내고 열받고 이런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나한테 법문하는 거거든요. 자성 법문이에요. 나한테 법문하고 이거 뭐 깨달으라니까 그냥 못 깨달고 그냥 짜증을 계속 더 내고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폭발해버리잖아요.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다 망가지고 내 인생 망가지고 세상 망가지고 다 망가진다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법문을 안 듣는다니까. 저도 마음에 늘 불안이 있고 고통이 수시로 엄습해와요. 수시로 엄습해온다고. 많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건 꼭 돼야 되는데. 그런 거 부처나 나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때 법문 듣는 사람은 뭐냐? 우리는 성문생 법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법문사는 뭐냐면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내게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근심이 오면 고통과 두려움이 근심 법문이에요. 내 아들이 도둑질하면 도둑놈이 법문하는 거고요.
내 아들이 교사면 교사가 법문하는 거고 내 아들이 장관이면 장관이 법문하는 겁니다. 법으로 여러분 자식이 천하에 높은 사람이라도요, 부모 앞에 와서 여러분 저 마당부터 여러분 무릎 꿇고 기어들어오는 게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자식이면 대통령 장관하다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 한번 보라고. 높을수록 부모를 존경하도록 돼 있어요. 잘날수록 무조건 존경할수록 되죠. 이건 법에, 이게 같아, 이게. 비커에 그 수평이 되듯이 물이. 그거는 법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저한테 법문하고 있고요. 법문은 여러분은 저한테 소리로 들려주지 않지만 마음으로 들려줘요. 제가 그 마음을 듣죠. 저는 여러분 소리로 들려주죠. 가장 기본적. 여러분 법문 안 들으면 믿음 안 생기고 깨달음 안 생기고 여러분 신심 안 생깁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고 경전 공부하고 법문 준비합니까? 여기는 이 법사 그냥 잠자고 똥 누는 시간 왜 그것도 똥 누는 시간도 법문 준비해요. 솔직히 해요. 나는 계속 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진실 그대로 해요. 난 24시간 잠자는 시간에도 하고 잘 땐 자더라도 난 눈 뜨면 법문 준비합니다. 365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업에 전심하잖아요.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법이에요. 그 속에서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깨달으세요.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이 내한테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 뉴스가 나한테 법문하는 거고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 어떤 내 마음에 꽂히는 그게 법문하는 겁니다. 자식이 무슨 말하면 엄마 나 신경 쓰지 마 1년 동안. 그게 법문이에요. 법문이라고요. 그래 엄마 쉬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신경 쓰지 말고 영으로 진리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엄마 나 밥 먹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알았어. 네가 고마워 감사해. 이거로 끝이에요. 끝까지 도와주지 말라니까. 도와주는 건 법문을 모르는 거예요. 왜 도와주냐고. 제발 도와주지 말라니까. 도와주면 다 망가져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 앞에 다람쥐도 다 혼자 살아가는데 왜 도와주냐고. 엄마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말 한 애는 신경 쓰이게 하는 아들이나 딸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 하죠. 법문이에요. 네 일이나 챙기라. 그럼 내 길 간다 이 말이에요. 내 길 간다. 그래서 내 길에서 온전하면 돼요. 아들을 믿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야. 그럼 해결 다 나는 거야. 완전히 나는 거야. 여러분은 일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법문이고요. 귀로 들리는 게 법문이고요. 여러분이 맞는 것이 법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향기로운 냄새든 구역질 나는 냄새이든 이게 시든 짜든 달든 다 법문하는 겁니다. 내 어떤 좋고 나쁨을 느끼는 호불호를 느끼는 이런 느낌, 감정 다 법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법문이에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늘 보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 사람 말꼬리를 잡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말꼬리를 잡으면. 그 말의 속뜻을 알아야 됩니다. 말을 하는 순간 바로 나한테로 확 돌아와서 내 마음을 봐야 됩니다. 그럼 다 법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말을 받아치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성과 감정으로 대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생생 못 깨달아요.
말을 딱 받아서 딱 돌리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여러분 말을 딱 받아서 뭐예요? 바로 빡 받아치지.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혜는 무조건 돌려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법문입니다. 여러분 법문 들으십시오. 푸르나 미다라니처럼 여러분이 이웃에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제일 먼저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자식한테 포기하세요. 제일 먼저. 이거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불자 아니고 비불자입니다. 여러분 가정표를 이루지 못하면 가정이 극락인데 극락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말이 부처님의 법문이요, 남편 말이 부처님 법문이요, 부인 말이 부처님 법문이요, 부모의 말이 법문인 줄 모르면 우리 가정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정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진실한 법문인 줄 알았을 때 여러분은 완전한 불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성불하고 해탈하고 소원 성취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모든 거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